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강의 시작한 지가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흘렀죠? 우리가 지난 10번의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왕권과 통치를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결국은 인류 역사의 결론이에요. 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미래가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 미래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제 남은 이 계시록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12장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헨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 여러 교회를 만났죠. 7개의 교회를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리고 이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상급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죠. 근데 이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누군가를 때려 눕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씨름을 하면은 모래밭에다가 던지면 되는 거고 칼로 싸우면은 상대방을 칼로 제압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할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용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복수는 내가 진정으로 이기는 거는 뭐냐? 용서해버리면 결국은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제 12장부터는요. 마지막 때에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터인데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성도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쫙 늘려가지고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2장의 1절 시작하는 내용에 보면 또 다른 환상이 나와요. 여기 보이니까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 여러분 해라고 생각하면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환하게 옷을 입은 이 여인이 발 아래가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지금 이 여인에게 다 장식품처럼 달려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 그 창세기에 요셉의 꿈과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 가운데 이 모든 천체가 요셉에게 절을 했던 것 같은 이 그런 어떤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이런 꿈을,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걸까?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이 예사로운 여인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해나 달이나 별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이방의 어떤 그 세계관으로 보면 다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해를 섬기고
또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단 말이에요. 점성술사들도 그렇게 이 어떤 그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뭐 세상에 뭔가 진리를 찾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런 해나 달이나 별이 그냥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뭐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이러는데 그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게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 봤더니 이 여인이 2절에 보면 임신을 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베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곧 아이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산딸이 된 거예요. 이제 힘만 주면 나오는 거예요. 힘만 주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산통을 겪으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2절에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앞에 나왔던 그 11장에 나오는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24 장로들을 비롯해서 하늘에서 울려 퍼진 찬송 소리와는 너무 다르죠. 하늘에서는 지금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가는데, 땅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산고의 고통으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 죽네 나 죽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하늘의 찬송 소리와 땅의 이 어떤 그 산통을 겪고 있는 여인의 목소리, 대조적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인이 지금 뭔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때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집니다. 3절 4절 봐보세요. 자, 우리 3,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의 기운이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열여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가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러분 12장 1절에 해를 옷 입고 별들이 다리 발 밑에 있고 이렇게 아주 밝디 밝은 모습의 여인과 대조적으로 지금 뭐가 나오냐면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이 없죠? 용을 보셨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지금 그려진 이 상상 속의 동물인데 머리가 7개예요. 하나도 아니고 머리가 7개에다가 뿔이 10개나 달려 있습니다. 머리에 7개 왕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 용이 뭘 하려고 하냐? 여자가 해산을 하기만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꿀꺽 삼켜버리려고. 이게 그러니 여인은 지금 산통을 겪으면서 힘든데 지금 바로 앞에 이 용이 개걸스럽게 입을 쳐들고서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웃으시니까 무서운 장면인데 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이 장면이 되게 무섭습니다. 자, 그럼 이 용이 누구냐? 용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 사탄 자체의 모습이고, 그럼 이 여인은 누굴까? 이 여인은 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마리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누굴까요? 이제 곧 나오려고 하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창세기 3장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 옛 뱀, 그 사탄에 의해 가지고 그 꼬드김에 넘어갔죠.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용이 지금 예수님을 또 잡아먹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사탄의 것이다.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먹어버리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아들을 내가 죽이면 여전히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 장면 가운데 이 애굽에 그 예수님이 피난 가시기 전에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어떤 그 괴기스러운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자와 어떤 용의 싸움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그 이야기가 잘 나오죠. 헤롯 임금이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범죄를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실패했던 그 어떤 이야기를 아는데 지금 이 여인과 용의 이야기도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는 성공했지만 지금 예수님에게는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붉은 용 괴물이 그 여인이 해산한 아이를 죽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요리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기셨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다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모든 비밀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것을 치유 사역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부활 승천하시게 되었다. 이게 5절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거에 이제 어떤 뭐랄까요, 논리적인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여인처럼 해산의 고통을 하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용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이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교회는 크게 보면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가 함께 나오는데 어찌 보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면모가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이 지금 왜 핍박을 당하고 있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다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세상 가운데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비속어를 좀 쓰자면 쪽팔리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선포하셔 버렸으니까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어떻게 하든지 차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외치고 증인 노릇하는 게 누굽니까?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죽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이거를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뭐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연장선에서 말하자면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지금 출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세계 끝까지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은 내 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저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성도들 때문에 내 위신이 서질 않는다. 이게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1260일 동안 그곳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광야라는 곳은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개의 교회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다지 삶이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뭐한 곳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에요.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애굽 땅에서 너무나 풍요롭게 또는 세상의 어떤 그 바로와 그 어떤 세계 질서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겁니다. 가나안을 꿈꾼단 말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도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먹여주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척박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요. 거기에는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라도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 만나를 주셔서 배고픔을 해결하게 도우시고 여러분 이게 광야라는 이야기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다. 이게 광야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냐면 1260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11장에 나왔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1260일이면 42달, 42개월, 3년 6개월, 3.5년 다 똑같은 말이죠. 한때, 두때, 세때, 반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왔던 표현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이 짓밟힐 것이다. 11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처럼 이 3년 6개월의 기간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시달리는 기간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지키지 않으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이 9절의 메시지, 6절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지금 이제 광야로 피하게 되어서 1260일로 상징되는 오늘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기간 지금 3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그 광야의 기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강 사이에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이 신약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묘사하자면 광야의 기간이 교회의 성도들의 현재의 삶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용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지만 보호받고 있다. 이걸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셋때, 반때, 3.5년. 이건 다 같은 의미로 현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은 교회로서는 이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죽이지 못해서 화가 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괴롭히면서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 용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이 용의 체면이 있지.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 7절 봐보세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야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다. 뭐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하늘에 영적인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막지 못한 사탄, 영, 뭐 옛뱀, 다양한 이름으로 묘사되는 이 약한 실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늘로 쿠데타를 일으켜 쳐들어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 절기에 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 안 주신다. 캐롤도 부르고 이러지만 사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사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쿠데타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무슨 일이 있게 되나 봤더니 용이 자기 세력들 전체를 데리고 가가지고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그 천사들과 전쟁을 벌립니다. 자, 게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덤볐다가 하나님은커녕 천사장 미가엘 선에서 정리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하자면 그 무슨 이권 다툼을 하는 우리 그 건달 아저씨들께서 서로 간에 어느 뭐 구역 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그 본거지로 들어가서 싸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편의 어떤 두목을 좀 뭔가 해 만나봐야 되는데 두목은 만나지도 못하고 행동대장선에서 정리돼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 얼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쪽팔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하늘에는 뭐 더 이상 있을 곳도 없고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9절 보세요.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밤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이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더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한 사탄이 쿠데타 일으키러 가가지고 하늘에 갔다가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미가엘에게 오른쪽 왼쪽 막 얻어터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 체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옛 뱀이라고도 했다가 마귀라고도 했다가 사탄이라고 했다가 큰 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악한 세력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내가 졌지만 땅에서는 그래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겠다. 여기에서는 아직 소문 덜 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들이 다른 소리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이 이야기 못하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은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쫓겨난 거예요. 완전히 내던져짐을 당한 겁니다. 이런 어떤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자 보세요. 사탄이 지금 얼마나 창피를 많이 당하고 있는지. 먼저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실패했죠. 하늘에 쿠데타 일으키러 올라갔다가 미가엘에게 얻어 터지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때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오죠. 그들이 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지금 예수님 태어날 때 실패했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미가엘에게 얻어 터지고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물려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막 그슨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으로, 옛 뱀의 모습으로,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사탄이 이 영 체면을 서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 큰 용이 분풀이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물러서지 못한다. 지렁이도 꿈틀거리면 뭐 꿈틀거리는데 밟으면 꿈틀거리죠. 마치 그것처럼 이 용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계속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략을 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교회를 교묘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넘어뜨릴까? 여러분, 그게 무슨 방법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야, 하나님만 전부 맞다. 그런데 세상도 좀 같이 섬겨라. 세상도 좀 같이 이렇게 즐겨라. 그러면 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점점 고도화되고 뭐라 그럴까요? 훨씬 더 은밀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귀와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까요? 이게 쳐들어오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훨씬 더 간교하게 찾아갑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와가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요?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던져졌지만 어떻게든 자기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260일, 42달, 3년 6개월, 한때, 두때, 세때, 반때의 기간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도 요한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사탄의 정체를 계속해서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너무 무시하지는 마라. 그러나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긴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하늘에서 이미 사탄은 쫓겨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걸 들려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보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방탕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예,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던 자, 참소하던 자. 여러분 참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그가 이 큰 용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 마귀의 이름이고 사탄의 이름이에요. 고발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렇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이거 우리 욥기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 그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어전회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뭐하고 다니냐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고발하는 게 이 사탄의 임무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욥은 그렇지 않거든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욥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을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욥에 대해서 시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사탄은 그렇게 늘 참소하던 자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겼으니 누가 이겼다고요? 성도들이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사탄은 이 여인에게서 출산의 때에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했고 미가엘 천사장이 깨져가지고 쿠데타도 실패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얻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불쌍해졌어요. 너무 불쌍해졌어요. 이게 이 말하자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앞에 사탄은 발을 붙이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밌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이미 게임 끝났다. 이제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도 사탄은 이미 정체가 들통났다. 그런데 사탄이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물러서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싸움을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조심해라. 화가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그러나 이건 여러분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면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쫄지 마라. 이렇게 쫄지 마라. 쫄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와 성도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의 모습은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늘에서는 이야기가 다 끝나버렸고 이제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부터 다시 조금 더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얻어 터졌고 땅에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흔히 우리가 쓰는 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가지고 뭐 분풀이 한다 이런 말 있죠.
이 말의 그 어원을 보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그 종로에는 유기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 유기전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일종의 어떤 그 시장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비단, 무명, 종이, 명주, 모시, 또 뭐 어물 이런 6가지 품목을 상인들이 권리를 위임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강은 뭐냐면 이게 난전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어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공식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로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종로의 상인들은 콧대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인들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쫓겨난 거죠. 그리고서 어디 가냐? 한강에 가니까 여기는 이제 약간 야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상인들이 힘이 없거든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괜히 트집 잡고 거기 가서 분풀이 한다. 지금 여러분 용의 꼴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땅에 와가지고 분풀이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교회에게, 여인에게 분풀이 한다라는 말이죠. 자, 땅에 있는 이 교회가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용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도록 내버려 두시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14절 봐보시죠.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쫓기고 박해를 당하는 여인,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봤더니 독수리로 날개에 태워가지고 날아가세요.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그러니까 뱀이라는 건 용을 말하는 겁니다. 용의 낯을 피해서 거기에서 한 때, 2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부족해 보이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성도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먹을 것을 낮과 밤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마실 물을 반석을 쳐서라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독수리는 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내용 가운데 독수리로 업어서라도 보호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용의 커다란 공격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14절에 또 뭐 한때, 2 때, 반 때가 나오는 것도 현재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에요. 교회가 용과 싸우고 또 뭐 사탄이나 또는 뭐 뱀의 세력 다 똑같은 세력들인데 이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되. 자,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출애굽의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의 이미지로 떠올리면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리려고 그랬죠. 칼로 죽이든지 홍해에 다 빠져 죽도록 밀고 가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물속에다 다 빠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내용을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게 뭡니까? 땅이 쫙 벌어지면서 물이
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벽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 여인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다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홍해의 역사잖아요. 홍해 갈라진 것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또한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뭐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마치 그 사탄의 세력처럼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모세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0절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람들이 다 그대로 땅에 들어가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땅을 갈라서라도 홍수를 피하게 하시고 또 부정적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되도록 만드는 것들을 다 땅으로라도 삼켜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상의 교회를 지키신다. 아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걸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때때로 어렵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이 독수리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땅으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에 17절 우리 오늘 12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러분 용이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방법은 지금까지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싸웠는데 이제 용이 어떻게 하는 거냐? 각계 전투로 가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거냐면 사탄의 세력은 이 용의 세력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전체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의 개개인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도 힘을 내야 되지만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도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든든히 서가는 지상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